교회 공동체는 세상에서 가장 다채로운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교회의 문턱은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문턱이 높아졌다 이런 걸 가지고 비판도 하고 자성도 하고 이렇게도 하지만은 그래도 교회는 남녀노소의 제한이 없고요. 빈부에 관한 제한도 없습니다. 학력에 관한 제한 없습니다. 직업에 대한 귀천 그런 제한 없습니다. 외모에 대한 제한도 없고요. 혈통에 대한 어느 민족인가 이런 거에 대한 제한도 없습니다. 또한 국적에 대한 제한도 없이 모든 걸 초월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믿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자격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어느 곳에도 이런 신앙의 공동체는 없지요. 여러 가지 많은 제약들이 있는데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범우주적으로 한 교회, 우리가 공교회라는 단어를 사도신경 때 고백하는데 그런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는 정말 다양하고 다채롭습니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질서가 필요한 것이죠. 특히 관계에서의 질서가 필요한데 이 해답에 관해서 바울은 교회를 가족으로 규명을 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자 이 말인 것이죠. 이런 전제우에서 바울은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공동체의 질서와 회복을 위해서 어떤 그 공식을 딱 정해놓고 획일화된 방식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의 특징은 전반부는 주로 다 교리 중심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가면 반드시 그 교리의 실천적인 부분을 적용하는 것을 다루고 있거든요. 우리 오늘 5장에 들어왔는데 5장과 6장에서는 교회 구성원들과의 관계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족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섬겨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모인 영적인 가족 공동체인데 그 안에는 다양한 계층의 성도들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령도 사회적 신분도 혈통도 다 다르지만 믿음 안에서 오로지 그 신앙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된 가족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한 사람을 대한다는 것은 하나의 우주를 대하는 것처럼 참 신비롭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서 서로 다른 각자의 서로 다른 그 특성을 가진 한 우주들이 서로 만나는 이런 것은 참 그 안에 신비가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어른을 대하는 태도는 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맺는 어떤 관계의 첫 단추를 여는 것과 같아서 어른을 올바르게 대하지 못하면 다른 관계들도 다 도미노 현상처럼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모든 어른들은 모든 사람들이 공경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 것이죠. 우리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해라. 예.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먼저 교회 안에 있는 연로한 성도들,
어버이 섬기듯 섬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머리가 하얗게 된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서 노인이라는 것은 지칭하는 것이 나하고 꼭 무슨 상관이 있는 그런 혈통적인 관계가 있거나 아니면은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거나 또는 재산이 많다거나 사회적으로 선한 행위를 많이 한 그런 공덕을 쌓은 어른을 특정하는 노인이 아닙니다. 모든 어른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의 노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을, 모든 어른들을 공경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저는 그런 분은 보지도 못했고 없습니다만은 가끔 지하철 안에서나 이렇게 보면 그런 경우들 보게 되는데 노인을 향해서 째려본다든지 눈을 흘긴다든지 경멸하는 듯한 아주 그런 표정을 짓는다. 그런 것들은 있어서는 안 될 태도이지요. 우리는 노인 앞에서, 어른들 앞에서 몸을 일으켜서 공손히 예를 표해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아까 그 레위기 말씀도 제가 읽어드렸지만은 어른에 대한 공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훈련이 되고요. 그러한 방식이 되고 또 관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어른을 공경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꼭 우리 부모님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다른 모든 연로하신 분들에 대한 우리 그 존경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어른이 됐다고, 노인이 되었다고, 살아온 삶의 길이가 연수가 길다고 해서 아무런 결함이 없고 점점 가면 갈수록 더 완벽한 그런 인격이 되던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른도 잘못을 하지요. 이때에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른이 잘못을 할 때에는 목회자는 그 잘못을 감지하고 적절한 조치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때 목회자가 그 어른을 아버지와 어머니와 동급으로 예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대하는 것처럼 그 잘못에 관하여서 해결하는 방법은 꾸짖음이 아니라 권면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어른을 향해서도 권면해야 될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아무리 목사라 하더라도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성도들에게는 함부로 꾸짖거나 예의 없이 대해서는 안 되겠지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우리 말씀에 권하되 이럽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이때 권한다 이 말은 옆으로 따로 부른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잘 면담을 해서 격려하고 훈계하고 또 간절히 그렇게 요청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목회자라면 잘못을 범한 어른에 대해서 권면을 하되 아버지 어머니께 하듯이 공경하는 마음의 자세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일반 성도들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잘못을 저질러도 자녀는 십계명이라는 그 가르침을 따라서 여전히 부모의 그 허물과 잘못에 대해서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잘 회복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출애굽기 21장 5절에는 아주 강하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기 꾸짖는다 이런 것이 좀 더 심하게 말하면은 몸으로도 어떤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 이런 의미를 갖거든요. 그런데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했습니다. 잠언 20장 20절은 지혜자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등불이 꺼짐을 당한다. 이것은 그 생명이 꺼짐을 당한다 이런 의미지요. 예수님께서도 구약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으시면서 인용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예수님께서도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연로하신 분들은 영적인 가족으로서 우리가 대할 때에 부모님을 대하는 것처럼 대해야 된다는 걸 생각한다면 행여 그분들이 실수하거나 잘못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덮어주고 또 잘 권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부족한 부분은 가르쳐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특히 연로하신 분들은 몸과 마음이 약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연세가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새로운 것을 익히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도 걸리고 시행착오가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참 가족 공동체로서의 역할이 잘 성숙되어 가고 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감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젊은이들이 연장자들을 잘 섬기는 것에 대해서 무척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젊은 분들이 계시지요. 그분들이 또 교회에서 연장자들을 대하는 그 태도는 저는 아름답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60대 이상인 사람들은 우리 아날로그 세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이나 이런 새로운 기기들을 다루는 데에 굉장히 미숙하고 이게 머리가 잘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젊은 분들에게 부탁을 하거나 하면은 참 얼굴색 변하지 않고 친절하게 시간을 들여서 잘 가르쳐주고 또 도와주셔서 제가 그런 부분도 참 감사하더라고요. 사실 자녀들한테는 이거 가르쳐 달라고 하면 이제 한계를 탁 하게 되죠. 몇 번 가르쳐 주다가는 그 친절함이 사라지고 짜증을 내게 되고 그것도 못하느냐고 한번 가르쳐 주고는 빨리 해보라고 재건하고 우리 그런 경우들 많이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자존심 상할 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인내하면서 가르쳐 주셔서 제가 늘 감사를 하지요. 이 영적인 가족 공동체인 교회에서 세대 간에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고 부모를 섬기듯 하고 또 어른들은 젊은이들의 그 삶에 대해서 내 자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섬기는 것이 우리 새생명교회의 저는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족한 부분들은 점점 더 강화해 가면서 더욱더 더 성숙한 영적인 가족 공동체로 성장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제 젊은 남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형제처럼 대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젊은이들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지침이 사실은 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늙은이들을 부모처럼 대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한다면 젊은이에 대해서는 이 디모데가 목회자인데
자녀처럼 대해라. 이렇게 해야 언어적인 균형이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회자와 청년 사이에는 부모와 자녀 같은 그런 어떤 서열적인 관계가 아니라 형제라는 동등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특히 자기보다 어린 사람이 잘못했을 때에 목회자는 무의식 중에 자기 나이를 의식해서 부모의 자격으로 권위적인 어떤 판결을 내려서 이렇게 정지한다든지 또 아주 행정적으로 그 냉정하게만 처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기 쉽다는 것을 바울은 간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에 대해서 권면할 일이 있을 때는 혹독하게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형제의 자격으로 동등함을 가지고 친절하게 다가가서 그 젊은이가 변화하고 회복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긍휼한 마음을 품고 권면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면은 그 한 영혼이 실족할까 참 안타까워하는 그런 긍휼함과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의 기반을 두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젊은 여성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에 목회자는 자매를 대하듯이 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여기에는 온전히 깨끗함이라는 그런 표현이 들어가죠. 이것은 온전히 깨끗하다 이 말은 특별히 성적인 죄에서 깨끗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젊은 여자 성도에게는 목회자는 일절 순결함으로 깨끗함과 거룩함으로 자기 누나나 여동생에게 하듯 그렇게 처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목회자들이 이런 성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교회를 흔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 왔던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참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이런 것은 서로가 철저하게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렇게 주의해야 되고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주의해야겠지만 또 여자 성도들도 목회자가 뭐 따뜻이 위로해주고 한다 해서 그것을 그 상대를 이성으로 이렇게 대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죄의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 영적인 가족들 관계 안에서 지켜야 될 덕목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가난하고 외로운 자들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계명을 두 가지로 정리하셨죠. 첫째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돌봐야 되는 대상으로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3절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을 받을 것이 없게 해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바울은 특별히 과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권면을 하는데 왜 이런 구체적인 권면이 있는가 하면 초대교회에는 가족이었고 나이가 많은 과부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고대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쟁도 잦았고 이 전쟁에 나가면 남자들이 전사하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또한 질병이 들거나 할 때도 또 사망하는 경우들도 많아서 과부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혼자가 되어도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장치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 예전에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정말 생계가 막막해지는 것이 과부들이 당면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재정의 많은 부분을 가난한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에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일을 감당하는 구체적인 원칙을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3절과 4절 그리고 8절에 있는 대로 자녀나 손자들이 홀로 된 어머니를 부양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보니까 참과부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참과부라는 것은 도움을 받을 데가 전혀 없는 과부를 말합니다. 예, 자녀들로부터도 도움을 받을 수 없고 혈족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야말로 호롤단신인 그런 분을 이야기를 하죠. 예. 그러나 혼자 과부가 된 분들한테 자녀나 손자가 있다면 마땅히 가족들이 돌봐야 된다는 것을 원칙을 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이 과부들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도록 가르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되어야 될 참 과부들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간구와 기도로 교회를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누가복음에 보면 나오죠.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축복했던 안나 선지자는 경건한 과부의 모델이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분들을 구제하고 돌보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예, 이 일을 교회가 안 하면 할 수 없었죠.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서 재원이 이렇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원칙들을 두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러한 분들이 하는 역할은 굉장한 것입니다. 40년간 목회를 했던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은 경건한 과부는 교회의 영적인 발전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 그들은 기도의 일꾼이고 신방의 주축 멤버가 되고 섬김의 주역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런 분들을 돌보고 또 그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도록 하면 이게 참 아름다운 성경적인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도 가난하게 외롭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면서 홀로 힘들게 살아가는 노인들이 많이 있지요. 교회는 이런 성도들을 외면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돌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합당한 교회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9절부터 16절에 보면 참 과부의 그 선정 기준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예. 바울은 교회가 특별히 돌봐야 될 그 조건을 이야기를 하는데 한 남편의 아내였고 그러니까 여러 번 결혼하지 않고 한 남편의 아내로서 홀로 되신 분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서 자녀 양육하고 나그네도 대접하고 성도들의 발도 씻고 또 환난 당한 자 구제도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된다. 그래서 섬김이 몸에 밴
예, 그런 분들을 명부에 올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적어도 60세가 넘어서 신체적으로도 어려운 이런 형편인 분을 교회에서 그 참 과부의 명부에 올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는 이런 분들을 선별을 해서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급했다고 해요. 그 금액은 결코 많은 금액들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냥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지만, 많은 이런 어려운 분들을 교회로 이렇게 인도했기 때문에 교회가 아주 미미하나 그러나 이런 분들을 책임감을 가지고 섬겼던 것입니다. 교회 제도집인 3세기에 사도 교령집이라는 그런 이렇게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세 부류의 이 과부의 그룹이 있었는데, 첫 번째 그룹은 어떤 그룹이었는가? 이분들이 교회로부터 이런 섬김을 받으면서 아무 일도 안 했는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분들이 한 일이 굉장하다는 것인데, 첫 번째 그룹은 계시를 기다리는 혼자 되신 분들의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항상 기도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성전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이 시대에 대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지속적으로 물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응답을 목회자와 교회들에게 전하고, 그래서 교회가 바른 길이 가도록 인도를 하고, 교회와 목회자들은 항상 영적인 공격을 받게 되는데, 그 영적인 전쟁의 최첨단에서 기도의 일꾼으로서 교회를 지키면서 철야도 하고, 늘 그 기도의 영역,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러한 영역을 감당을 하는 그룹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시를 기다리는 그런 그룹이 있었는가 하면, 두 번째로는 중보기도의 그룹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사실은 기도 제목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교회에다가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 제목들을 적은 그 페이퍼가 있는데, 아주 그냥 가면 갈수록 빽빽해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그 기도의 제목들을 이렇게 지을 때는 참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항상 성도들로부터 혹은 외부로부터 기도의 요청이 많아서 중보기도의 제목이 많은 곳이지요. 그러니 그것을 누구나 다 그걸 다 기도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중보기도하는 그룹에서는 교회 안에서 요청하는 내용을 가지고 전심으로 중보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 때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모든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가정마다 기도하는 그런 중보기도의 그룹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보기도 그룹들을 그 기도를 통해서 많은 증거와 역사가 나타났다고 해요. 세 번째로는 환자들을 돌보는 그룹으로서 헌신했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어려운 성도들을 직접 찾아가서 기도하고 섬겨주는 거죠. 그리고 환자가 있을 때에 그 환자 집에 아예 가서 그분들을 돌봐주는 것이고, 장례가 났다 이러면은 그 장례에 당한 집에 직접 머물면서 온갖 힘들고 굳은 일들을 다 담당을 하면서 봉사를 하는 그런 그룹으로 활동을 했다. 이게 3세기 때 있던 그 문헌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부들의 그룹들 사역이 초대교회 발전에 크게 기여를 했고, 이러한 제도가 발전하여서 나중에 수녀제도가 된 것입니다. 가톨릭에는 아직 이제 수녀제도들이 남아있지요. 네,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헌신하는 그런 여성 사역자들의 제도로 발전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어떤 헌신된 아름다운 모습들,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삶의 태도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쭉 읽어왔던 이 말씀들,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 뒷부분에 보면은 오히려 이 명부에 젊은 사람들은 올리지 말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한다 하는 것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또 사실은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생계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재혼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처음 했던 약속을 어기게 되는 것이고, 특별히 불신자들과 결혼하는 경우들도 있게 되고 이래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젊은 홀로 되신 분들은 가정을 새롭게 가지고 그래서 자녀들을 낳아서 양육하고 가정을 지키는 것이 더 좋은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기본적으로 재혼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젊어서 또 새롭게 가정을 일구는 것, 그것은 어떤 비난 대상도 될 수 없고 오히려 그것은 장려하는 바이지요. 그러나 이렇게 교회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이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면서 남은 인생을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기억된 바가 될 것이고, 또 교회적으로도 그런 것은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것이고 교회를 든든하게 지탱해가는 그런 모습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내가 당한 그러한 형편과 여건 때문에 우리가 가족으로서 위축되거나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분이 홀로 되었던, 가정을 가졌던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족인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교회 공동체가 너무 크면 이 가족적인 의미를 누리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은 교회들이 그런 면에서는 더욱더 더 귀하다. 그리고 어른은 어른대로, 또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그렇게 내 친가족이다, 혈연과도 같은 영적으로 맺어진 가족이다 해서 서로가 기도의 제목을 공유하고 나누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그런 아름다운 영적인 우리 새생명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